낸 인사들이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언어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면 복이 돼요. 아멘이죠? 교회는 열심 내는 곳이 아니라 충성하는 곳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교회는 열심 내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라고? 충성하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일꾼은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는 날, 저도 이게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때 밀, 보리, 벼 추수할 때 저도 일해봤어요. 추수하는데요 무지하게 더워.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흑설탕 있죠. 흑설탕 있어요. 하얀 설탕 말고 흑설탕. 그거를 4리터짜리 이것만한 주전자에다가 흑설탕 반을 넣어요. 그리고 확 합니다. 그 물은 옛날에는 수돗물이 없으니까 펌프 있어요. 펌프를 한참 푸다가 한참 푸다 보면요 굉장히 시원한, 이건 완전 지하수야. 자연수예요. 그거를 한 주전자에서 설탕물을 싹 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한 대접씩 나눠줬어요. 김승우 장로님 아세요? 그죠? 그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면 그 뭐예요? 사카린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닫아주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시원하게 마시고 시원하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충성된 일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얼마나 시원할까.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시원하게. 그런데 아주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 갖고 와봐요. 입에 넣었다가도 뱉을 것 같아. 그러지 않나요? 우리 주님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충성된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야. 에무나. 이건 충성하다, 신실하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감정하고도 상관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야. 에무나. 이건 변하지 않아. 감정이 어떻게 됐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 그거하고 상관없어. 어떻게? 신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에무나야. 아멘. 이 에무나의 어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에무나가 생겨진 뿌리가 뭐냐?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에메트가요 진리야, 진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진리가 뭐냐면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어떤지 아세요?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아. 교회도 있고요 이단들은 그래요. 근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 그게 이단이야. 끝이 다르다. 끝단자 다르리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끝이 다른 거.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시작과 끝이 같아.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어요.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러다가 안상홍이 죽었어. 그랬더니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야. 이거는요 시작과 끝이 다른 거야. 이제 이 아줌마 돌아가시면 이제 아들 하나님이 나올지 모르겠어. 이게요 진리는 시작도 끝도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요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멘이라는 단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잖아요. 그 진실이 아멘 아멘이야.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아멘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뭔지 모르고 했는데 이 아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아멘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멘은요 복이야. 아멘은 복이다. 시작. 굉장히 큰 복이. 여러분이 아멘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한 게 복이야. 근데요, 에이,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충성하면 교회가 부흥하지만 열심을 내면 교회는 깨져요. 열심 내면 교회는 박살납니다. 왜? 내 열심이거든. 근데 충성은요 주인의 중심이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야. 내 열심과 충성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열심 내는 사람은 내가 좋을 때는 해, 기분 좋을 때는 해요, 기분 나쁠 때는 안 해. 이게 뭐야? 열심과 충성의 차이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요, 한 사람의 여자가 한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남편이 전도되고 자식이 전도되고 부모가 전도되고 형제가 전도되고, 이게 축복이야. 이게 축복의 통로야. 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가정의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이게 축복의 통로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뭐가 된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전달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생각만 해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저는요 참 신기해. 뭐를 보더라도 다 될 것처럼 생각. 이게 제 생각이에요. 참 저는 이상해요. 저는요 뭐를 생각해도 다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해도 되고 막노동 가도 나는 사장 올 것 같고, 저는요 다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야, 제 생각이 참 신기한 거야. 나는 뭐를 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영상 만드는 거 보세요. 제가 영상 만드는 거 보세요. 앞으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아유 그거 해도 안 돼요, 못 해요, 뭐 해봤자 어려워요.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안 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축복의 통로야.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안 되는 사람은 핑계만 대. 아이고 밖에 나가면 추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예요. 아니야.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변화시키는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핑계의 통로가 될지어다. 뭘 또 아멘이야. 아니 핑계의 통로가 되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핑계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거 봐, 또 아멘해, 또 아멘해. 노멘해야지. 저희 고향에 사시가 있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도 사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시가 뭔지 알죠? 우리 시골에서는 사팔뜨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용어를 쓰지 않죠 요즘에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놀렸어요. 사팔뜨기. 우리 동네에 사팔뜨기가 있어요. 사팔뜨기. 사시라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혹시 조금이라도 사시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사시는 이런 거예요. 사시는 웃어도 사시야. 깊이 생각해도 사시야. 양복 입어도 사시야.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시는 웃어도 사시, 양복 입어도 사시, 깊이 생각해도 사시, 공부해도 사시. 뭔지 알죠? 사시는요 사시야. 근데요 이거 수술하니까요 다 나서, 수술하니까요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요 육신의 사시는 괜찮아. 뭐 이렇게 잘못 뜨면 어때? 그건 괜찮아. 정신적 사시는 파멸과 고통뿐이에요. 아세요? 잘못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잘못 생각하는 거. 영적인 정신적인 사시가 되지 맙시다. 빨리 아멘해요. 아멘. 육신의 사시는 괜찮아. 수술하면 돼. 그거는 보기만 안 좋지 괜찮아. 근데 정신적 영적인 사시는요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에이 뭐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우리는 똑바로 봐야 돼. 아멘.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들으면 복이 돼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경험 이거 고쳐야 돼. 교정해야 돼. 그래야 온전한 복받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2026년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말씀이 언어가 되고 말씀이 삶이 되어서 복이 되길 바라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에? 누가 보여요? 젊은 아줌마가 보여요? 할머니가 보여요? 여기 여러분 젊은 아줌마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할머니가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둘 다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젊은 아줌마도 보이고 할머니도 보이고 둘 다 보여요? 네, 둘 다 보여야 돼.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젊은 아줌마가 보여.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보이죠. 이게 입술이야. 이제 보이죠? 둘 다 보이죠?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젊은 아줌마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할머니만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둘 다 보일 수 있어요. 둘 다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적인 것만 들려져.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것, 내가 전공한 것. 그래서 의사는요 자기가 전공한 것밖에 몰라. 교수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도요 다른 분야의 것은 깡통이야. 빈 깡통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서울대 박사라 그래도요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부분은요 빈 깡통이야. 서울대 교수 보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뭐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오신 분이라대. 뭐 요 정도만 알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더 넓게 살고 더 책을 많이 읽고 더 많이 한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 그게 복이에요.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집에 신방 가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될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나보고 일하라고 했다고요 막 그러더라고. 그럼 일해야지 부자가 되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생각을 못 바꾸는 거야. 생각을 안 바꿔.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목사도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전 받아들여요. 좋은 생각은 다 받아들여요. 기획위원 때 좋은 생각이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받아들여요. 그게 진짜야. 여러분요, 이건희 회장님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했대. 워낙 빨리 가니까 이해를 못했대. 지금요, AI 대세라 그래도요, AI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많아. AI가 뭐예요?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 관심 없어. 왜? 그런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에요. 앞서가야 살아요. 특별히 여기 청년들은요, AI 지금 잘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다 잘립니다. 앞으로는 다 잘려. 이게 AI를 잘 활용해야 돼. 지금 변호사들도 판사들도 의사도 AI를 이용해요. 다 이용해요. 이용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음식점에서, 여러분 음식점에서도 AI를 이용해야 돼. 그게 AI가 도대체 뭐기에? 해봐요. 지금요, 모든 전문가들이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생각이 맞다고요? 아니에요. 더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야생 행운이에요. 제가 직접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려고,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지 가려고, 선교지가 한 4시간 정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 가는데 세상에 공항 바로 옆에야 코끼리가 지나가는 거야. 한 60여 마리가. 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코끼리, 여러분 사자가 코끼리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겨요. 못 잡아먹어요. 물론 코끼리 혼자 있을 때, 그것도 새끼, 어른 성인이 된 건 못 잡아먹어요. 사람도요, 차 타고 간다고요? 차를 밀어버려요. 그리고 밟아버려요. 코끼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코끼리 이기는 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한 코끼리도 어려서부터 족쇄를 채워놔. 꽁꽁 묶어놔.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 머리는요, 나는 내 발에는 뭐가 있다? 큰 족쇄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요, 자기 마음대로 않고 사람들이 이리 가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 머리가 1년 정도를 이렇게 쇠뇌시켜요. 1년을 묶어놔요. 여러분, 제가 태국에 여러 번 갔잖아요. 태국 갔는데 이거 진짜로 묶어놔. 새끼를 묶어놨는데 얘가요, 가려고 막 이러는 거야. 가고 싶어서 끊고 가고 싶어. 근데 이게 쇠줄이라 끊지를 못하는 거야.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얘가 그렇게 하지 않아. 더 이상 이게, 근데 그때요, 풀러놓고 아무것도 아닌 끈 하나, 코끼리가 펑 차면 끊어질 거, 그거 갖다가 묶어놔도요, 얘는 못 도망가. 왜? 안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코끼리 사슬증후군이라 그래. 뭐라고요? 코끼리 사슬증후군. 여러분요, 죄와 마귀의 사슬증후군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게요, 죄와 마귀의 사슬증후군. 정주영 회장이 늘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정주영 회장이, 해봤어? 그거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해봤어? 여러분요, 서산 방주제가 있어요. 거기 서산은요, 우리 여기 장로님은 잘 알아. 이게 서산, 우리 동네 쪽, 우리 고향 그쪽은요, 이 밀물의 차가 엄청나요. 서정리라고 하는 데서, 동국리라고 하는 데서 가곡리 저 끝까지 물 빠지면요, 거의 10km 빠져. 물 빠지는 게 엄청납니다. 그게 10km가 또 들어왔다 나갔다. 그 물을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서산 방주제 하는데 이쪽에서 이쪽을 쭉 막아왔어. 마지막 100m를 못 막는 거야. 이걸 못 막는 거야. 막 돌덩어리 집채 많은 거 갖다가 쏟아 부어도 소용없어. 다 없어져. 물이 얼마나 이게 센지.
그때 정주영 할아버지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외국에 가서 엄청 큰 배를 사왔어. 얼마에 사온지 아세요? 1달러에 사왔어. 그거 폐선이야. 폐선. 없애야 돼. 근데 이거를 없애자니 그것도 몇십억 들어가. 그런데 정주영 할아버지가 갖고 온다 그러니까 1불만 주고 가라. 1불. 그래가지고 끌고 왔어. 그거 갖다 거기 막았어. 그거 갖다 막았다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공법이냐? 정주영 공법이야. 정주영 공법. 우리는요, 죄와 마귀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죄와 마귀의 사슬 증후군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힘도 없고 그냥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이렇게 돼. 마귀의 조종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조종을 받으면 능력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조종을 받으면 능력자가 되지만 마귀와 죄의 조종을 받으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일평생 고정관념과 죄의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에 인생 망칩니다. 파탄납니다. 잘못되게 살아가요. 고정관념이 뭐, 청년들한테 제가 그 전에 수련회 가서 설교했었는데, 고정관념. 제가 처음 갔던 교회 갔더니요, 앞에가 베르도, 저거 있죠? 벨벳이라고 하는 베르도로 쫙 있는데, 교인들끼리 싸우느라고요, 교회가 다 썩었는데 몰라. 바닥에 밟으면 으스스해서요, 잘못 밟으면요, 거기 밟지 말라고 또 표시도 해놨어. 거기 밟으면 빠진다고. 나무가 다 썩어서 비가 새가지고 여기도 다 썩고요, 막 곰팡이 나가지고 벨벳이 다 썩었어. 베르도가 갔더니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이거 교체하실 분 그랬더니 권사님 집사님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요. 그때 교회 처음 나왔던, 지금도 잃어버렸잖아요, 박혜영 성도야.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데리고 의정부에 가가지고 커튼을 싹 바꿨어요. 무슨 색으로 바꿨냐? 아주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바닥도 싹 베니아판 사다가 싹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뭘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니, 저거 누가 저렇게 강단색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강단색 뭐가 어때서 그러냐? 산뜻하고 좋지 않냐? 그러니까 강단색은 보혈색, 붉은색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붉은색 이게 좋겠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서 파란색으로 했다. 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좀 깨끗하고 싶어서 하얀색으로 했다. 뭐 보혈색이 그 보혈색이냐? 다 곰팡이 나가지고 시커멓지. 생각 바꿔야 돼. 요즘에 벨벳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요즘에? 없어요. 제가 장고한 교회, 장로님 잘 알죠? 장고한 감리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건축 때문에 싸움이 났대. 장로님이 7분인데 목사님이 교회 집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찬성을 한 거야. 다 찬성을 했는데 장로님들 생각에는 빨간 벽돌 교회를 짓자는 거예요. 빨간 벽돌 교회. 옛날에 다 빨간 벽돌 교회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한 분이라, 장로님들 시간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28교회를 가다 최신식 교회, 그것도 건축 대상을 받은 교회들, 그런 교회를 계속 100교회를 보여주려고 갔대. 100교회. 그래가지고요, 다 좋은 교회, 막 신식교회, 지은 지 1, 2년밖에 안 된 교회만 계속 데리고 다녔어. 그랬는데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가 하나도 없더래. 그러니까요, 장로님들이 그래. 아유,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28번째 교회를 가보고 나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 정도로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강해. 그 7분의 장로님 중에 한 분 장로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빨간 벽돌. 한 분이. 다른 장로님 6분이 목사님 알아서 이제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한 분이. 근데 그 한 분이요, 저녁에 술을 이거만큼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 멱살을 잡은 거야. 빨간 벽돌로 치라니까 왜 그러냐고. 그 장로님이 그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술까지 먹고 그랬으니까. 그래서요, 권사님들이 그랬대. 장로님 나가세요. 우리가 헌금할게요. 그래서 여자 3분, 권사님 3분이 1억씩 3억 했대, 헌금을. 1억씩 3억을 했대. 권사님들이 당신 나가라고. 그러고서 그 장로님은 나가고요, 부인 권사님은요, 야 믿음 좋지. 남편 장로님이 우리 나갑시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주님 만났고 여기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나는 안 갑니다. 그 권사님은 그 교회 다녀. 제가 부흥회 갔는데, 야 멋있는 권사님, 여자 권사님. 이게 장구한교회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최현대식.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거예요. 정말 시골에서요, 가보니까 빛나는 교회야. 너무 예쁘게 지어놓은 거야. 예쁘지 않아요? 빨간 벽돌? 그게 우리 생각이라니까. 아주 고정관념이 딱 박혀있어.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시작. 이거는요, 못 바뀐 것처럼 안 빼져.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바뀔 것 같죠? 설교 말씀 들으면 바뀔 것, 안 바뀌어 이게. 근데 은혜를 입으면 바뀌어. 저는 참 그게 제게 복이에요. 저는 그때 세미나 가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자면 안 됩니다. 저는 그때부터 안 잤어요. 그때부터 안 잤어요. 지금 38년 동안 안 잤어.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은 만큼 읽어야 됩니다. 저는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어.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요, 고정관념, 여러분 생각이, 우리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니야. 틀린 것이 많아. 바뀌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바뀌고요, 인생이 바뀌고요. 빨리 아멘 해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흔 부대에 넣으면요, 터져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줘요. 그럼 시험 들어. 터져버려. 그래서요, 말씀도 버리고 자기도 시험 들어서 떨어지고. 그 얘기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 안 받고 그래서 터져서 죽은 거야. 예수를 죽여도 자기는 안 받고. 바뀔지어다.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성화의 삶이 된다. 아멘.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냥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바뀔지어다. 바뀔지어다. 여기 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복이 돼. 세계적인 사람이 돼. 그래서 교회는 열심 내는 곳이 아니라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두로 쪽으로 갔어요. 저 위에 빨간 피. 그쪽에, 거기는 이방 땅이에요. 여기 노란색만 이스라엘 땅이야. 그죠?
노란색. 조그만해요. 강원도 땅만 해.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 이스라엘이. 저기 이방인 땅 두루와 시돈을 거쳐서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로 왔어요. 갈릴리는 저 위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 한참 와야 돼. 그래 갈릴리 왔어. 갈릴리 왔더니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요,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해 줬어요. 안수하고 또 어떻게 했냐? 손가락을 귀에다가 이렇게 넣었어.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봐요 빨리. 양손을 넣었다니까? 한번 넣어봐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요, 침을 하더니 그 사람 혀에다가 갖다 대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아멘 하겠어요? 아 참 이거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갖다 손을 댔어. 이게 사실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이건 참, 오주연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지저분하게 노시네 진짜. 그러지 않았을까요? 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을 쳐다보시고 에바다 하시더라고. 근데 에바다가 무슨 뜻이요? 열려라 라는 뜻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라 그 뜻이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이것은 영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귀 먹고 말을 더듬다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겨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겨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어. 여러분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하나님은, 주님은 탄식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교통하지 못할 때 탄식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깨닫기를 바래요. 깨닫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복이에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 복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예언이에요. 그때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열려서 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셨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야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면 안 돼.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야.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의 인도를 받으면요, 감정대로 나 교회 다니기 싫어, 나 예수 믿기 싫어, 나 죄 짓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교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릴지어다, 물질도 열릴지어다, 막혔던 건강도 뚫릴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도 뚫리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런 2026년도가 되길 바라요. 제가 말씀을 그냥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2026년 승리할까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 입이 열려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뚫리고 물질도 열려지길 바라고요. 건강도 뚫어지길 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풀려지고 뚫어지고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